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저녁 시간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이제 전공이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학 중에서도 이제 역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교회사, 교회 역사 가운데 속해 있지만 장구한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이제 뽑아서 제가 공부도 했고 또 그런 과목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선교 역사, 각 나라에 관련된 선교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한국에까지 이제 전래되어 왔는지 한국 교회 선교 역사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죠. 사실 아는 건 조금 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워낙 많은 걸 이제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2주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교 역사가 전공이고 한국 교회와 관련돼서는 초기에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자료들, 편지들, 선교 보고서들, 초기에는 거의 손으로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핸드라이팅을 했는데 손으로 쓴 주로 이제 1884년부터 1905년, 6년 어간까지는 거의 다 손으로 기록했고 1906년, 7년 이후부터는 소위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고 기억하시죠? 언더우드 타자기가 한국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도입이 되었는데 그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사장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최초로 한국에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의 형님 존 T. 언더우드가 그 타이프라이터 회사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1907년 이후부터 있는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다 타자를 쳐서 읽기가 훨씬 편하죠. 물론 그 이전에는 거의 한 25년 정도 기간은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 글들을 선교 보고서나 선교 편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독해야 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제가 주로 이제 받았고 그런 문서들을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과 관련되어서 또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선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나요? 제가 두 번이나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라고? 누가 기록했냐고 물어보면 누가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지 않았습니까? 메디컬 닥터였는데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어를 보아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아도 다른 성서 기자와는 구별되게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누가로 하여금 역사 기록자, 역사가로서도 손색이 없으리만치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누가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보물찾기 아시죠?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보물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서 누가의 뜻이, 누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잘 들어서 알고 계시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의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혹은 뭐 아주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시골 어찌 보면 촌뜨기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갈릴리 어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지난 2000년 동안, 물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물론 끝날 수는 없죠. 28장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전 세계적인 복음의 확산과 확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맨 위에 인용한 부분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910년 6월 달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노라면 한국 선교사 대표로서 1890년 1월 달에 한국에 왔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 우리말로는 흔히 마펫 선교사라고,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마펫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 대표로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한국 교회에 관한 선교 보고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록에 보면 1215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 가운데 이런 발췌문이, 인용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 즉 영적인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의 거대한 나라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펫이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주장에 동조한 선교사들이 과연 그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선교지였고, 한국은 더더구나 선교 역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늦게 선교의 문이 열린 후발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인도에 비하면 한국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서구에 한국을 알리는, 한국을 소개할 만한 책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몇 권 존재하는 책들도 거의 한국을 아주 왜곡한 그런 책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떠 있죠. 물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마펫 선교사는 1890년 1월 달에 왔으니까 이때는 적어도 20년 하고도 5개월을 사역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연분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친히 목격했고, 또한 너무나 흥분에 차서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첫째는 군사대국이요, 두 번째는 무역대국이고, 셋째는 영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은 맞았고 어떤 예언은 틀렸죠. 어떤 예언이 맞았고 어떤 예언이 틀렸습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알아듣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마 몇몇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 아시아에서 영적 강대국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은 잘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계 선교사들 모인 선교사들 중에는 이 예언에 쉽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물론 오늘의 주 관심사는 아니지만 한국은 절대 군사제국이나 무역대국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주변의 열강들, 워낙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또 호시탐탐 한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군사력도 막강하죠. 영국에서 나온 이 죄인 영감의 군사 영감을 보면 한국의 군사력이 거의 세계에서 한 7, 8위 갑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신데, 북한 제외하고 한국만 7, 8위. 북한까지 통일되고 합치면 사실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쉽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도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바로 가까이 또 있죠. 이런 남북한, 그래도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역 대국이에요. 사실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는 돈 없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선교하는 나라로 쓰실 때에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었던 것이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 선교 왕국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경제적인 부흥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영적인 부흥이 같이 있어야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나 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이나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을까요? 그 이유는 워낙 한국이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니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중국 산동성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산동성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가난했다. 가장 가난한 중국 산동 지역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고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가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영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보기 좋게 틀리게 하셨죠. 잘 틀리게 하셨어요. 그죠? 맞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한국의 경제 규모도 막강하죠. 우리가 한때 잘 나갈 때는 세계 한 7, 8위까지 갔습니다. 요즘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세계 한 10위에서 12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된 나라 남한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에서 12위권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해외에 오래 살다가 왔는데 해외에 한 14년을 거주하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이 참 잘 살구나. 저희는 미국에도 한 10년 있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보다도 한국이 더 많아요. 미국 물건 다 있고 또한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전 세계 유럽을 포함한 좋은 물건들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해졌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니 기록을 보면 186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만주, 간도 땅을 하고 북간도,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1903년 어느 어간에 하와이로 가고 1907년 어간에 하와이 갔던 사람들이 일부 멕시코로 가고 그 멕시코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쿠바까지 갑니다. 제가 쿠바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한국 사람들 후손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걸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지금도 비행기를 몇 번 바꿔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곳을 어떻게 이곳까지 알고 왔을까? 쉽게 말하면 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정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처럼 가난했는데, 이토록 가난했는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시작한 게 있어요. 뭘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변변한 곳에 살지도 못하면서도 맨 먼저 세운 집이 무슨 집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해외 한인 교회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나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집을 맨 먼저 세웠고, 어찌 보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난했던 한국을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우리에게 경제적인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오늘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28장 가운데 요절을 하나 잡으라고 하면 1장 8절이겠죠.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환에 있으니까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잡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사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만 잘 붙잡으면, 잘 이해하면 사도행전 28장이 뻥 뚫립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도 세 단어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이해하는 데는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 누가의 성령론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은 늘 선교하시는 영, 즉 우리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곳곳에 보면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이 행한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1차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들. 물론 선교사들이 있죠. 그러나 초짜 선교사일수록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초짜입니다. 고수 선교사는, 아니 성숙한 선교사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보고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령은 늘 선교하시는 영인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제외하고는 권능이 주어질 수가 없고, 성령이 배제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성령은 늘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권능으로 주어집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다이너마이트 집에 두고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계시면 신고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쓰는 생활용품은 아니지만 다이너마이트의 권능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가 선교와 관련해서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물찾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용도는 도로를 닦거나
아니면 큰 이제 집을 높은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를 닦거나 아니면 도로를 닦다가 만날 수 있는 산을 관통할 때 터널을 뚫을 때 아니 기초가 중요하고 깊이 파야 되는데 바위 앞만을 만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아무리 들고 들어붙어도 그 바위 암벽과 견고한 돌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누가가 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선교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선교 사역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 선교 역사에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선교적인 역경과 난관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물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이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투리아라고 하는 이제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듯이 바로 마터라고 하는 순교 혹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정인, 순교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한국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갖는 느낌하고는 너무 거리가 괴리감이 상당히 있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누가가 왜 성령이 권능으로 주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온갖 장애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을까? 사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단어는 아니죠. 이 용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법률 용어예요. 물론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법정에 마치 이것이 재판정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이고 우리를 법정에 소환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누가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단어, 법률 용어. 자,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달변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증인이 아무리 말이 부족하고 어눌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 잘하는 청산유수같이 내뱉는 변호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증인의 말입니다. 왜 누가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예수의 변호사다. 너희는 복음의 변호사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수년간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변호사가 아니고 복음의 변호사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전도하자, 선교하자, 증인되자 하면 다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준비하고 복음을 디펜드 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어떻습니까? 말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말 못해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인되는데 말 잘하는 게 필요합니까? 정인되는데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면 됩니다. 얼마나 파워풀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복음을 변정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힘든 일이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왜 우리가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했을까? 증인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말 잘못해도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증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무언가 아랠 수 있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 옆에 보면 그 1페이지 밑에 보면 동심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한글로 된 걸 못 구해서 영어로 했는데,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시작은, 기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절대 이곳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샘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한 곳에 오래 모여 있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 이르기까지 복음의 확산을 물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흘러가죠. 설령 장애물이 나타나도 애둘러 품고 또 나갑니다. 그것이 물의 특징이, 복음의 역사와 확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장애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요, 생명수 흐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은 이런 도시기에서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갔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소위 땅끝으로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28장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확장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맨 1페이지 맨 밑에 있죠. 신약을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데, 자, 첫 자만 따봅시다. 더의 T, New의 N, Testament의 T, TNT 뭐죠? TNT 뭐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동일하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그 제물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은 절대 한 곳에 있으면 안 되고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흘러나가고 지리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그 다음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박차고 나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골로새로, 데살로니가로 퍼져나간 역사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안 계시지만, 목사님 선교하자고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시죠. 브레이크 거시죠. 아니, 우리 주위에도 한국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그 많은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가끔씩 선교사가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왜 먼 곳까지 선교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전에는 좀 많이 계셨고,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가? 복음이 한 곳에 완전히 100%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해석하면 지금도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성지에 가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들 성지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저분들은 꼭 가봐야 믿는 분들이에요. 안 가봐도 믿는 게, 주님 말씀하셨죠. 안 가보고 믿는 게 더 뭐예요? 복되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을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지를 가보고 나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 역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기독교를 혹시 소설이나 흙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역사적인 종교인가,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가 역사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가.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인데 성지에 가보면 고고학적인 발굴, 성경에서 우리가 글로만 있던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전개되고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마처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성지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지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적금을 넣더라도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안 가봐도 믿어지지만 가서 보고 확실히 더 잘 믿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 곳에 복음화 되는 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이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혹 드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해석이에요. 자, 우리 송파구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있는데, 사실 주님의 교회는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예배당 건물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사람이 없으면 그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교인들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서의 사명과 함께, 즉 지역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과 함께 그 지역에 함몰되면 안 되고, 지역을 넘어서는 서울과 한국 전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를 포함하는 전 세계를 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지역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과 해외 선교의 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외 선교는 꿈꿀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면 절대 기독교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을 것이고, 미국 교회가 절대 한국에 제대로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더더구나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온 선교사는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는 코리아가, 옛날에는 COREA로 표기했는데 자기는 이 코리아가 지중해에 있는 코르시카 섬인 줄 알고 왔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믿으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어서 선교사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초로 왔던 광여원 재중원을 설립했던 선교병원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알렌 선교사는 원래 한국에 온 분이 아니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는 속된 말로 재미 못 보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대박 터트린 케이스예요.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이제 알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인 의료 선교사, 의사였으니까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로 최초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시죠? 언더우드. 여러분들 입모양 보니까 금방 알겠는데요. 언더우드도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려고 했을까요?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인도 못 가고 한국 왔어요. 또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했을까요? 일본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만큼 다 한국을 알고 한국을 선교지로 삼아서 준비하고 온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놀라운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예배당 건축 역사를 보면 참 신기롭고 감동 먹을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아까 언급했던 마페 선교사에게 주로 평양 중심으로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한국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고 예배당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예배당 짓는다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같으면 금방 도와줬겠죠. 근데 마펫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그 교인이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교인이에요. 이름은 안 밝히고 있어요. 마펫이. 몇 개월 뒤에 그 교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가난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자기들 힘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지어봤자 얼마나 크게 지을까 했는데 이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가난했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바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난했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국 초기 예배당 건축할 때도 여성 성도들이 끼고 있는 금가락지, 금지환, 그 다음에 머리에 끼우고 있던 금비녀, 옥비녀 다 뽑아서 예배당 건축할 때 다 바쳤어요. IMF 때 금모기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금모기 운동은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에 예배당 건축할 때 시작된 운동이 금모기 운동이에요. 그리고 바칠 헌금도 없고 드릴 물건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날을 정해서 데이 오퍼링이라고 불렀어요. 날 연보. 날을 정해가지고 며칠씩 몸으로 봉사해서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쉽게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헌신적인 교인들이 있는 한. 자, 근데 다시 마펫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마펫이 보니까 이분들이 십시반으로 헌금해갖고 이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 또 어떤 여자 교인들은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걸로 헌금해서 예배당 건축할 때 들었어요. 그걸 옛날에는 달비라고 불렀어요. 달비, 긴 머리카락을. 한국 교인들이 세운 예배당에는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한국 교인들의 헌금, 눈물과 기도와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쉽게 선교지에 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펫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할까? 근데 자기들끼리 어려운 가운데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스토리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 교인이 와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대개 선교지에 가면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안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 교인은 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마페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저 믿음과 마음이 나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다. 선교사의 믿음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신앙, 그 신앙 전통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네 이야기고 우리네 교회 역사의 DNA로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고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는 크게 보면 이제 같은 문화권이고 사마리아가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경계를 넘어갈 때에 사마리아는 원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와 있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안 만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맨 밑에 지역이 유대 땅이고 그리고 중간에 북쪽이 갈릴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바로 관통에서 올라가면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일, 7일, 일주일 이상 걸려도 우회해서 갑니다. 왜? 만나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관통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급하셔서 할 수 없이 관통하셨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장 9절부터 쭉 밑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얘들아 우리가 할 수 없이 관통하지만 제자들에게 빨리 가자 안 하시고 이틀 더 묵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는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 교회가 구태여 가지 않아도 돼.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이 땅끝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아차 내가 깜빡했다라고 까먹어서 땅끝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보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케어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를 늘 물어야 돼요. 그것이 사마리아와 땅끝이 보여주고 있는, 따라서 옛날에는 땅끝으로 가야 됐죠. 그래서 모든 선교 명령의 첫 시작은 가라로 시작해요. 가라. 근데 지금은 조금 이 구절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땅끝에서부터 우리 주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아마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끝에서 다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인 관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열어주신 선교의 대상인 줄 알고 많은 관심을 저는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선교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제가 한번 읽습니다.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자니라. 잤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다가 졸았을까? 아니에요. 맨정신했었어요. 제대로 썼다면 이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는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보물을 찾기를 원할까요? 열어보기를 원할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자는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은 자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야이로의 딸 살릴 때, 나사로 살릴 때 잔다, 깨우러 간다. 잔다고 하는 표현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죽음, 잠이에요. 자,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 꼭 예수님과 똑같죠?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개의 집사님이지만 참 존경스러움이 많지 예수를 그대로 닮아갔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에요. 자, 바로 이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고 옆에 있었던 사울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사울의 회심 장면이 두 번 나타나지만 어떤 신약학자들은 강팍했던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해석을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스데반이 가정입니다. 죽으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더라면 아마 사울이 그랬을 거야. 참 저놈 잘 죽었다. 아니 내가 잘 죽였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 때문에 강박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 스데반처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일가 친지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말하지 않아도 돼. 쉽게 말하면 죽을 때 잘 돌아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을 때 잘 죽자. 어떻게 있는 게 잘 죽은 걸까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고 자녀손 앞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이 권능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나타난 역사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역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강박했던 사울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주님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또 하나의 스데반 같은 또 하나의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새겨지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